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죽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죽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중에 잘 알고 있는 것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구나. 모세가 죽을 때에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구나. 그가 여전히 꼿꼿하게 잘 사역하다가 죽은 인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모세가 눈도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도 않았지만 죽었다라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죽는 것, 사람은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을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죽을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때라는 것은 골골하고 아픈 데도 많고 뭔가 이 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죽을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인생이 언제까지일까? 나는 아직까지 꼿꼿하고 나는 아직까지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날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더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유효기간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사 사무엘의 죽음, 사무엘이 죽음에 이 뜻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기까지다. 너희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음에 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떤 때보다 사무엘의 역할, 영적인 지도자가 그 중심을 딱 잡고 잘못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 사울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하고 아주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할 수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 사무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까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일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슬퍼했다. 왜 슬퍼했을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서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다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어떤 지도자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영적 지도자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전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깨닫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와 내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또 왕으로 있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나이가 늙었고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라는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그러한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사무엘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야 될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도자는 누구냐면요, 왕인 사울입니다.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근데 왕인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악신이 부리고 무서운 것이 없이 오직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맛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의 이 영적인 상태만 봐도 잘 압니다.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슬퍼하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길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이 1절 말씀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것은 그냥 교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제대로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서고 잘못 살아갈 때에는 세상이 제대로 된 길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길을 제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또 한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사무엘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었던 그 장소는 엔게디 요새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요새고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모든 것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피하기에는 도피처럼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요소에 있던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 바란 광야라는 것은 이 평지거든요.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조건이 좋게 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안전이 보장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높은 아주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어쩌면 더 위험한 그 바란 광야로 내려왔다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어나, 다윗이 일어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어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와이야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일을 결심을 해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이 말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려가다라는 이 뜻은 이것은 와이에레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위에서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엔게디 요새가 바란 광야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또 지역도 엔게디 요새가 북쪽에 있고 바란 광야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다윗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요.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 적절한 행동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데에 그의 유일한 영적인 어떤 의지가 되는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줬고 또 다윗과 함께 있는 여러 용사들도 있지만 그에게 영적으로 의지가 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가 되는 그 다윗이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다윗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 의지가 죽고 혼자 되어 있지만 그가 엔게디 요새에서부터 바란강야로 내려간 그곳은 자신이 혼자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된 곳으로 갔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가 결단을 하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계획으로 인도하실 일이 지금부터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그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광야로 간 그곳은 다윗이 혼자 세워진 곳이 아니라 엔게디 요새보다 사람이 볼 때에 엔게디 요새가 더 확실한 요새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바란 광야도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요새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해 보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바위로 되어 있는 엔게디 요새에 있어서 그곳이 그 어떤 것보다 아주 튼튼한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또 나의 산성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에 또 나의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무엘이 살아 있던 그 때이지만 하지만 내가 바람강야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나의 영적인 의지가 되는 사무엘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버팀목도 없는 곳이고 또 엔게디 요새처럼 바위로 되어 있어서 돋아져 있어서 높은 곳에 있어서 적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확실한 요새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있어도 그곳이 곧 나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아, 나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어려움을 막 당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립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내 인생은 그냥 바닥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버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눈을 떠서 주위를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그 날개 품에 품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힘들고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곧 산성 요새의 반석이 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